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을 봅니다. 전체가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죽을굽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은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리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덕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 이렇게 있습니다만 51편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참회의 시입니다. 배경은 사무엘사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아주 충신이죠. 우리아를 전장터 중에 가장 치열한 곳에 가서 죽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인 것 같이 끝납니다. 그러나 1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계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범죄였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장에 넘어가면 다음 장으로 오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하자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거꾸로 하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참회와 또 새로운 영적 갱신을 위한 회개시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많은 찬송가로도 많은 복음송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한 5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구하는 서론적인 기도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고통과 심판의 혹독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죄과를 도말해 주십시오. blot out my transgressions. 내 죄를 지워달라는 것이 마치 두루마리에 써있는 죄의 기록들을 완전히 싹 삭제해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과라고 하는 패샤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에 도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반역의 죄에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르며 반역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여러 용어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활동적인 적극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또한 법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죄과를 도말해달라, 지워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는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십시오. 이 죄악이라는 단어, 아온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굽히다, 비틀대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 마치 빨래를 해서 박박 씻어서 비누로 씻어내는 것 같이, 더러운 옷을 씻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절 후반부에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 하타트는 표적을 못 맞추거나 길을 잃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죄는 신앙생활에 바른 길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죄를 깨끗이 제하달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죄성을 고백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순순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아주 이게 좋은 단어를 쓸 때는 친밀한 관계,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깊숙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식과 또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찬 양심을 하나님께 열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오직 죽게만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범죄했습니다. 사실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에게 지은 간음, 탐심, 살인의 죄가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어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정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꺾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탈선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자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내 죄는 원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원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아이가 아주 죄 없이 아주 순백하게 태어난 것 같죠? 그 아이에게도 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실함이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술초로 정결케 해달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우솔을 사용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를 씻을 때 우술초를 피에 발라서 뿌려서 죄사함을 얻었다, 정결해졌다라고 이렇게 예식을 합니다. 또 죽은 시체를 만져 죽음 때문에 부정해진 자를 씻을 때 또 이렇게 우술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결케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더러운 옷이 씻겨져 해결되는 것 같이, 마치 문둥병자로부터 완전히 치유되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질 수 있다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즐거운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치 뼈가 꺾어진 것처럼 괴로워하던 자신을 용서하셔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셔서 나의 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자기를 온전히 심판하지 말라고 구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마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란 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것이에요. 씻어내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닌, 재생품이 아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 무에서 유를 빚어냈으니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신실하고 정직한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결국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in Christ.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임재를 거둬가면 삶은 급속도로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보호막이 쳐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찬양과 가르침에 맹세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같이 범죄함으로 죄 때문에 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의 길이 있는,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자기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간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죄의 용서함을 세상에 알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주의 의를 높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15절에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것이죠. 주위에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죄는 일반적인 제사나 동물 제사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도 얘기합니다. 많은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편에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서도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달라 피를 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갖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진실한 제사,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인 위장이나 뻔뻔함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함으로, 신령함으로, 애통함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리더로 기도를 합니다. 시온의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주 용서와 회복에 대한 간구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대표요 나라의 안녕을 책임진 왕이었던 다윗의 이 죄는 단순히 개인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리더들, 백성들, 이 온 나라가 심한 낙심과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온 땅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죄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의 영혼육을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고통 속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정직하게 토설하고 회개해야만 회복이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기독교,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만 사랑만 강조하다가 회개가 없는 텅 빈 아주 속빈 강정 같은 기독교만 남은 게 아닌가 모릅니다. 겉모습은 성장했습니다. 번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성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성숙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아시겠다고 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립니다. 작은 것이 완전히 그냥 작은 이 거름덩어리가 100갤런의 물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모두 위험한 것이에요. 안 좋은 것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세요. 탕자 아버지같이 문을 활짝 열었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두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회개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삶의 모든 영광, 사역을 다 감당하고 진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시편 85 2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계속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고는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단이 얘기하는 것 같이 평생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회개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느낄 때마다 하는 것이. 더럽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주를 만날 때까지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